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요,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왜 이럴까? 나의 부모는 왜 이렇게 이러신 분일까? 왜 가족은 왜 이럴까?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이 원인이 되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을 보면요, 환경이 이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공중파에서 텔레비전에서 어떤 초등학교 아이에게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너 꿈이 뭐냐라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꿈이 나는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게 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문제는 우리 아빠가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힘듦은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이렇게 힘드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 이렇게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항상 웃고 이렇게 다니시면 뭐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좀 힘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축적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시다라는 신앙의 결론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작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해외로 눈을 좀 돌리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그리고 기근이 많은 아프리카 같이 식량이 모자라는 나라, 그리고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힘든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저런 분은 굉장히 선하지 못하는데 건강하기도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풍요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그렇게 놔두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름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씨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매달리는 자, 씨름하는 자. 누구랑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세요. 하박국 1장 1절 앞에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줄때 보세요,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줄때 보세요.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줄때 보세요,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비슷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BC 586년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 다니엘 등 귀족들이 이제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 다니엘 등 사람들이 포로되어 가는 그 시기가 BC 605년인데 이 시기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바벨론,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라가 왜 저렇게 부강합니까? 우리보다 더 나쁜 그 바벨론이 왜 망해야지,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보세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겁탈하고 그리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줄쳐 보세요. 악인이 의를 애워쌌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데 줄쳐 보세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굽어서 행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정의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 샤파트, 미시파트. 하나님께서 왜 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하박국 1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는 1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2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3번 동그라미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1장 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첫째는 너희가 여러 나라를 보고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너희 나라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바벨론 나라의 역사는요 86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급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놀라운 한 가지 일, 놀랄만한 한 가지 일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더라도 줄쳐보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절단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되어 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이런 너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했는지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여러분, 지금 모든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핵심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어떤 귀한 말씀이 있을 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어제 아침에 유튜브 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20년간 직접 해봤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직접 해본 거예요. 최고의 식사법 1위, 몸속의 염증이 싹 다 삭제되었다라는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겁니다. 핵심 뭐냐면요, 아침이나 저녁에 금식하면 몸에서 세포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침을 금식하든가 저녁을 금식하든가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안 된대요. 저같이 50대 넘으면요, 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일어나는데 3끼를 먹게 되면 독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금식하든지, 아침 금식하면 굉장히 효과에서 좋은 점, 저녁을 금식하면 좋은 점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몸에 하루가 금식하면 이 세포들이 굉장히 비상이 걸려서 지방을 태우고
이제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증가돼서 건강해진다는 독소가 다 제거된다라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몸에 독소를 없애야 되겠다,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즉시 실천합니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저는요 즉시 듣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2끼, 오늘도 몇 끼? 2끼, 내일도 2끼.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계속 2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슬림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또 우연찮게 봤는데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아침에 되니까 머리가 좀 감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원장님이 나와서 그 도부 비누 있잖아요. 도부 비누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도부 비누로 이렇게 감으면 이게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부 비누가 8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한데 여러분, 다이소 가면 도부 비누 있거든요. 그거로 감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1,500원짜리인가. 근데 그거 절대 쓰면 안 돼요. 도부 비누가 2가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독일제 스타일의 도부 비누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캐나다가 본사인 도부 비누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도부 비누는 소용이 없어. 잘 헹구지도 않는데 미국에서 생산한 캐나다 본사에 있는 도부 비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부 비누가 이름이 뭐냐면요, 도브 센시티브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뷰티바. 여러분, 그 도브 비누는요 비누가 아니에요. 뷰티바예요. 뷰티바. 도브 비누는 성분을 이렇게 피부과 의사가 분석했는데 비누가 아니야. 아니, 잘 들어보세요. 비누가 아니야. 그래서 다이소 가서 1,500원 주고 인도네시아산을 쓰면 안 돼. 그런 머리 빠지는데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8가지 중에서 도브 센시티브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뷰티바 106g짜리. 그래서 제가 바로 미국에 직구 구매를 했잖아요. 12개에 19,000원. 싸죠? 12개 19,000원. 지금 23,000원 올랐어. 하루 만에 올랐어. 하루 만에. 12개에 19,000원. 최저가에 가지고 샀잖아요. 그래 제가 이틀 썼잖아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반드시 써보세요. 자, 그렇게 했고, 어제 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저처럼 눈이 안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 목사님께서, 그분도 이제 저처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면서 저한테 카톡에 문자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눈에 좋다는 약을 지금 다 먹고 3개월에 한 번씩 안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잖아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그 농사 짓는 목사님께서 눈에 깻잎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깻잎이 눈에 좋다는 거예요. 깻잎이 눈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요. 그 우리 루테인 있잖아요. 루테인 10개 먹는 것보다도 깻잎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어제 오늘 깻잎을 70장을 먹었잖아요. 근데요 너무 잘 보여. 진짜 눈이 침침한 분은요 깻잎을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로 진짜 효과가 있어요. 진짜 제가 눈 다치기 전만큼 지금 환하게 보여요. 제가 오늘 태민을 제가 알아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잘 안 보이거든요. 어제 주일날까지는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정말 잘 보여. 깻잎 그냥 센 걸로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깻잎을 싸가지고 밥에 그냥 드시면 돼요. 제가 이틀 동안 70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묶음에 1,000원밖에 안 해. 1,500원? 그 어제 오늘 해봐야 3,000원치. 농협에서 100g에 1,500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야 됩니다. 깻잎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뭐해? 안 듣고 안 사면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70장을 제가 이틀 동안 먹어보니까요 눈이 번쩍 띈 거예요. 도브로 머리부터 해가지고 샴푸를 감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촉촉해. 도브비는 원래 잘 안 씻기는데 미제는요 잘 씻겨요. 그리고 이틀 동안 제가 2끼만 먹고 금식하니까요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들어서 너희 나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1장 12절. 하박국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쳐보세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선지자의 자기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타락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벌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2장 1절로 보게 되면요, 완전 하박국 선지자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 동그라미,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대답 못하실 거야.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바벨론이 더 나쁜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건지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은 대답 못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살펴보자 하는 거죠.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요, 크게 써야 돼요, 크게 써야 돼요, 크게 써야 되지. 왜 크게 씁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크게 써가지고 달려가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왜?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인간은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믿지 않기 때문에 크게 써서 너가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핵심이 뭐냐면요, 정한 때가 있다는. 핵심은요,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교만한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바벨론도 다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고 그 몽둥이를 하나님이 부러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고 메데 페르시아도 200년이 되면 심판할 것이고 그리스도 200년이 되면 심판하고 저 최강대국 로마도 500년이 되면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하겠다는, 악인의 형통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막대기로 쓰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몽둥이는 내가 부러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직장에서도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욥기 말씀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통과가 되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정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요, 욥이 고난으로 엄청난 물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자녀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오늘 새벽 설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의 10명을 잃고 가축과 자녀를 잃고 물질을 다 잃은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사탄에게 너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고난이 발생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기 38장의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지구를 만들 때,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깨달았으면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량법을 정해서 측량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측량해서 지구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6절에 내가 주춧돌을 넣고 기초를 넣고 이 만물을 만들 때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새벽별들을 기뻐 노래하며 내가 별들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 지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긴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죠. 바다에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서야 하나님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부정스러울까 봐 매번 제사를 지내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한 걸 보면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 핵심의 본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벨론과 그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줄자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줄자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밑줄도 치지 않고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이 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영광 가운데 너무너무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답하기에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음이란 히브리 원어가 에무나라는 뜻인데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에무나, 믿음이란 단어 에무나, 아멘, 이 뜻은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이고 진실하고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무나 믿음은요 순종, 충성으로 번역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요 선지자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선지자들, 후반기에 있는 선지자들 보게 되면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서에는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패역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서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전에는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제는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당에 들어올 때 보면 왼쪽에 보게 되면 벽에 출애굽기 34장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면서 한량없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 에무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깻잎이 좋다면 하루에 50장도 먹겠나이다. 저는요 이 현장 출신이라서, 건설 현장 출신이라서 그런지요 즉시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저희 그 아내가 막 생각 없이 막 하고 저는 꼼꼼하게 생각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저도요 아내보다 더 빨리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즉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요 욥이 하나님께 그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욥기서 42장에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화과 나무가 3장 17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비록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서야 내가 환경을 뛰어넘고 내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족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하기도 하고 빈궁에 처해서 가난하기도 해보니까 가난한 거나 부한 거나 부자가 되는 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에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멸망하지만 바벨론 포로 70년대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내가 반응할 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지금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가 승리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남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의 은혜다라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시고 물질을 풍요히 주시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가져가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줬다 뺐다 하는데 최고 전문가입니다. 줬다 뺐다 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라고요. 한순간에 주시기도 하고 한순간에 뺏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줬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밀당의 최고의 고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감당할 수 없는 복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고 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기적처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면요 또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내 사고, 사건, 고난, 고통, 환경의 어려움, 나에게 처한 모든 힘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뭐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번 더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으로 영생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